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너무나도 아쉽게도 당일 결정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4월 5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대체를 하고 그 이후 부활주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예배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그런데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때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해석되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냥 한 사람을 봤을 때 알 수 없는 그 사람만 겪고 있는 슬픔과 아픔, 내면의 상처와 눈물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해 있는 나아만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멋진 사람인데 그 사람의 내면을 살펴봤을 때 정말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니 나병 환자더라. 자, 나아만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죠? 군대 장관이다. 두 번째 보니까 크고 존귀한. 그리고 세 번째를 보니까요, 큰 용사다. 여러분, 당시 아람 나라라 하면 시리아를 말합니다. 시리아는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고 있던 가장 강한 나라예요.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2인자라는 얘기예요. 그 나아만 위에는 왕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권세를 잡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크고 화려함 뒤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가 보이는데요. 1절 하반절 그가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기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고 크고 존귀한 자고 큰 용사다. 여기까지만 바라보는데 그의 내면과 그의 가장 깊은 곳을 살펴보니까 그는 나병 환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나병이라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이 아닙니다. 속에서부터 피부 조직이 썩어 들어가 희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지고 진물이 흐르고 짐승과 같이 고통스러운 그 아픔 가운데에 팔다리를 잘라낼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고대에서 신에게 버림을 받은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질병인 것이죠. 나아만이 정말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내 인생에 정말 너무 화려하고 멋진 모습을 가진 한편 왜 내가 이 나병을 겪어야만 할까?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인생의 어려움과 참 슬픔을 가진 해석되어지지 않는 한 인물이 2절에 등장하는데요. 2절을 같이 봅시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자, 동시에 다른 인물이 나오죠. 뭐라고 소개됩니까? 어린?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어린 소녀가 있는데 이 어린 소녀가 겪은 기구한 인생의 운명이 뭐죠? 사로잡혔다. 여러분, 어린 소녀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땐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에서부터 아람 군대에 의해서 사로잡혀 버렸다.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인신매매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아만이나 이 어린 소녀나 비슷한 운명인 것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인 것 같은데 한꺼풀 벗겨놓고 들어가 보니까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인생이 해석되어지지가 않아요. 삶의 굴곡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나아만과 어린 소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자, 둘 다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비정상적인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말하는 바를 들어보십시오. 사마리아에 계신 그 선지자 앞에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 주인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 있다. 해석되지 않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어린 소녀가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다. 인생의 어려움과 해결되어지지 않는 수많은 문제와 아픔들이 있지만 이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였다.
인생의 키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남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과 눈물이 내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겉은 멀쩡한데 속이 나병에 걸린 것 같은, 썩어 문드러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우리가 경험하긴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이름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능력도 없습니다. 외국에 팔려간, 어떻게 보면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 소녀가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졌던 성경이에요. 그들은 외국에 잡혀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 어떻게 보면 정말로 비참한 가운데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성경이 주는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인생의 끝자락에 벼랑 끝에 내몰려져 있을지라도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생의 키이기 때문에.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성경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의 나의 키다, 하나님의 해결자이시다, 이거 모르는 청년들 있을까요? 적어도 영상 예배 드리는 청년들 중에는 없으리라 저 확신해요. 자, 오늘 7절에 보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오죠.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자, 이스라엘 왕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이제 나아만이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오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붙잡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연약한 것은요, 우리 인생의 비참함과 해결되지 않는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의 키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붙잡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정말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이 소녀가 바라봤고 인생에 길게 살지는 않았고 이름도 유명하지는 않지만 이 소녀가 가졌던 확신은 뭡니까? 내가 지금 이런 비참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심플한 믿음이었던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람은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이 소녀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이 왕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그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제가 이번 주 중에 많은 청년들을 만났고 또 신방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청년들을 대할 때마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 교회 나가지 못하니까,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내 신앙의 상황이, 내 영적 상태가 피폐해지는 것을 느껴진다고. 여러분, 그것을 아는 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찾아야죠.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각자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세밀하게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행동에 옮기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키임을 알고 있지만, 인생의 해결 책임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내 삶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우리 영상 예배 이후에 조언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키임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은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자, 나아만은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게 되죠.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섰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도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순종을 보입니다. 충분히 박수 쳐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10절에 엘리사의 말에 대한 11절에 나아만의 반응인 것이죠. 자, 10절에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기에 대해 11절에 나아만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2절입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 나아만은 엘리사의 그 명령함에 분노했다. 2번이나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여러분, 나아만에게 있어서 가치 충돌이 느껴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도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약육강식이에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강대국 2인자인 나아만이 이 약소국인 이스라엘에 왔을 때 그 선지자가 문 앞에 막 뛰쳐나와서 엎드려 절하고 막 그 부위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 오늘 엘리사의 태도와 모습이 어떠합니까? 나와 보이지 않아요. 코빼기도 안 비치고 자기의 종을 보내서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와라. 너무나도 예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나아만이 굉장히 분노했던 것이죠. 여러분, 나아만이 붙잡았던 가치가 무엇인지 성경 안에서 보니까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9절에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섰다. 나아만은 군대 장관입니다. 그에게 병거들과 말들이 있었다. 화려한 행차로 수많은 군인들을 이끌고 엘리사 앞에 위풍당당하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나아만이 무엇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아갔는가?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자, 첫 번째로 나아만이 가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아람 왕의 편지. 너무나도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을 했죠. 오늘날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가치를 환산해 보니까 한 9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내가 강자이고 가진 것도 많고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정말 어마무시한 힘을 등에 업고 엘리사에게 나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가에 몸을 7번 씻으라. 7번 씻으라. 여러분, 이해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치관의 충돌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가진 사람인데, 이것을 누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대입해 봤을 때 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이 뭡니까? 내 삶에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납득되어지지 않을지라도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돌이켜야 한다는 것.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에게 있어서 이 가치의 충돌, 내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오는 이 가치의 충돌은요, 나아만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나아만이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졌던 것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것들, 어떠한 편견, 선입견,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 강가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그 요단 강가에 들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러나 나아만은 그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놔야 돼요. 벗어놔야 합니다. 몸을 담그고 씻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감추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7번 씻으라는 그 메시지에는 너의 것을 네가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누리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인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만의 모습을 보면서 그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거기까지도 대단하지만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고 전심으로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붙잡고 있는 세상의 가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믿지만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은 1000개, 100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수많은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께도 나아가는 모습, 그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아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다. 이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이 가치관의 충돌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재물이 더 좋고, 하나님보다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훨씬 더 좋고, 하나님보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명성이 더 좋고,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 이방인의 가치관의 충돌이 느껴지는 그때에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너 자신을 그대로 내어놓아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참 무겁고 버겁고 부담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 앞에, 그 강물 앞에 나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늘 결국에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나아만 한 사람의 병고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치관의 충돌 가운데에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을 때에 나타나게 되는 삶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그의 존재의 변화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내 존재를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아만의 그 아이와 같이 3살이 돋아났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 안에서 가치관의 변화,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됐음을, 이방인이었지만 이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그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았기에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죠.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가치관의 충돌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그 가치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치, 그것으로 인해서 성경이 말하는 가치, 신앙 안에서의 그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그 충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가치 충돌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치관의 충돌이 있다는 것은요, 결국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관의 충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한 주 가운데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한 것을 같이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